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한 채의 오차도 없으며 주님의 행하심에 하나의 오류도 없음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어 우리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2주 전에 다윗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였습니다. 정직하였기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후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좋은 왕의 표본으로 세워졌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난주 두 선지자 이야기에 등장했던 왕입니다.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10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10지파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가 극명하게 반대되는 길입니다. 악하고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도 있고 그 아버지 아합보다 더 악하게 했던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있는데 성경에서 늘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왜 여로보암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이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남유다에 머무르고 그들 편에 설까 불안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즉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게 한 것은 그의 큰 죄이며 그가 악한 왕의 기준이 된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역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이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우상을 섬긴 죄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일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큰 죄이며 하나님의 제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자기 좋은 대로 그 우상까지 섬긴 그 죄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시대에서 과거 이스라엘 이 시대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종족 보존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석상들을 세워놓고 음란한 종교 행위들을 하며 그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동네를 가다 보면 기괴하게 생긴 힌두교 사원도 있고 동네 골목 어귀마다 삼국지의 그 관우상이나 불상을 세워놓고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절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이게 형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요? 각 세대마다 각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종족 보존과 다산이 목적이 사회에서 음란함과 다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상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우상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시키는 것, 돈, 성공, 명예, 사랑, 좋은 가정,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마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에 각자의 우상이 다 있을 겁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공이 우상이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로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명예가 우상이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그리고 딱히 비난받지도 않는 돈과 탐심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서도 비난의 대상인 성적인 문제보다도 탐심과 돈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골로새서 3장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돈을 섬기는 것,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집중과 관심을 쏟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집중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재물 덕분에 안전하고 안정을 꾀하고 있다라고 그 돈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돈의 종이 됨으로 오로지 돈에 순종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생기는 곳, 돈이 가는 곳, 오로지 돈만 쫓아갑니다. 이렇게 돈만 위해서 살면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돈이나 다른 것이 나의 우상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돈을 벌고 돈을 추구한다고 해서 욕먹거나 비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돈 버는 것을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돈은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그런 이야기들 뿐일 때입니다. 돈에 집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이니 어떤 틈새를 찾아서 돈을 벌까? 돈 얘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녀 교육 얘기만 합니다. 학교가 어떻고, 어느 학교가 좋고, 투션이 어떻고, 어디가 원어민 선생이 많고, 자녀 교육 얘기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또 골프를 친다면 제 앞에서 골프 얘기만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 이곳에서 몇 년 살았던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딱 세 가지야. 남자들이 모이면 돈 얘기, 자녀 교육 얘기, 골프 얘기, 이 얘기만 해. 그런데 진짜 막상 와보니 믿는 사람을 만나도 돈 얘기만 합니다. 자녀 교육 얘기만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 자신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저를 돌아보고 제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 얘기만 하니까, 자녀 교육 얘기만 하고, 만약에 돈이 그것이 우상입니다라고 한다면 돈 버는 게 당연하지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 것이며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 그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그의 재물을 다 퍼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넘는 수준이며 남의 것을 훔친 경우에 20%의 이자만 덧붙여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4배의 것을 갚은, 더 이상 그의 돈이 우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모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탐심에 사로잡혀 부를 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침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재물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 인간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돈이 나의 우상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배와 예배함인지 아니면 오늘 얼마 벌었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인 겁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씀씀이를 보면 무엇이 우상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 라고 했던 그 마음도 나중에는 그 돈을 버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돈을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잘 쓴다면 그것은 그 돈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권면하였습니다. 그 지체 중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간악한 마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나의 목마른 것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더 이상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기도와 예배, 묵상, 이런 영성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내 삶에 녹아들어가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진실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라는, 탐심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